5절 17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피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아멘. 계속해서 구원론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 하나님의 약속과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율법 전부터 있는 약속과 유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전했습니다. 특별히 이 율법 전부터 있는 약속과 유업, 어제 특별히 말씀드렸던 것은 창세 이후로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지금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오기 전에, 그러면 조선시대, 고려시대, 한국시대 그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그렇게 말을, 그런 질문들을 많이 들었지만,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인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예수 2000년 돼서 그때서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사실은 복음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 아담과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 복음은, 아니 범죄하기 전이 아니죠. 범죄하고 난 후가 아니라 그 전부터 복음이 있었고, 사람이 우리가 이 땅 오기 전에, 우리 사람으로 친다면은 우리 사람이 아담과가 범죄한 그 이후부터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시대는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게 더 분명히 밝혀졌고,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을 승천하신 그 이후에조차 사실은 그때나 지금이나 다를 게 없는 게 뭐냐면, 복음은 그렇게 전해졌지만, 아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복음이 바로 지어지고 난 후에 복음은 전해졌지만 다만 어떻게 됐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인과 아벨이 서로 다른 선택에, 다른 길을 선택했던 것처럼 그 믿음의 길과 불신의 길이 계속,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복음은 끊이지 않고 계속 전해졌어요. 성경 속에 다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주어졌냐? 약속이라는 형태로 주어졌다. 약속이라는 형태로. 복음이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약속. 약속과 유업이라고 했는데, 결국 이 약속과 유업이 약속이죠.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얻는 것이, 육을 입고 있을 때, 그리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약속이죠. 복음이죠. 특별히 오늘 이 부분을 염두에 두고 로마서 4장에서는 이 약속, 율법 전문들은 이 약속과 유업, 이것을 받는 그 길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오직 믿음과 그 약속을 믿음으로 의가 되는, 믿음과 의를 통해서, 오직 믿음과 의를 통해서 이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간단히 한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로마 4장 10절 12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시면. 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들었을 때 기본적으로 이 복음을 들었을 때 정말 복음 뭐냐면, 일단 깨닫는 복을 받는 게,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고 그냥 믿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을 낳을 때도 이삭의 사라에게 낳는 그것이
우리가 약속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거둔다는 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이삭이 사라에게서 출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삭이 사라에게서 출산하기까지 그 과정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었고 의가 있었고 그 다음에 할례 후에 그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그리고 사라가 이제 출산을 했는데 그래서 이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믿음이 약속의 믿음이 의가 된다는 것이 할례의 표를 받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거 합해서 우리가 사실은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걸 굳이 따진다면은 우리의 마음에 원수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의 마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할례 받으면 우리의 원수의 마음이 장사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거죠. 그런 과정. 그 할례 후에 그거 통과 후에 내가 그리스도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 이후에 주님의 약속하신 그 생명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건데 오늘 성경에서는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그 할례를 그 과정을 정확히 그 과정을 겪는 거지만은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만은 이미 무할례 시에 그러니까 이 할례는 뭐냐면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치는 것이다. 우리가 아직 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라도 먼저 이 복음이 이 약속이라는 것이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주일날 계속 말씀을 전했던 그 말씀처럼 그 복음을 깨달은 날부터 시작하여 우리에게 열매를 맺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러니까 이 복음을 이 깨닫는 것 자체가 믿는다는 것, 이 믿음으로 이렇게 표현돼요. 믿음을 의로 이렇게 행했지만은 복음이 이것이구나. 이것이 하나님 약속이구나. 하나님이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이것이 정말 믿음으로 소원으로 그리고 정말 그 가치를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그 사람들 그 심정으로 그 마음이 우리에게 깨달을 때 사실은 그때 이미 우리에게 그걸 믿을 때 그때 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 의가. 물론 아직 아들이 우리 안에 오지 않았을 때 같이 아브라함이 믿었지만은 할례를 통과하기 전에는 아들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의심도 있었고. 그러나 그 안에 그가 믿을 때 그래서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입니다. 이는 무할례대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에 대하여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할례자의 조상에 대한 날이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 그러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됐던 부분이고. 로마 4장 13절 15절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로마서는 계속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복음의 구조가 단순하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도 그렇고 약속과 믿음과 의, 약속.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뭐예요? 약속한 거지. 이것만이 하나의 믿음이고 이것이 의이고 이 믿음의 결과는 결국 뭡니까? 오직 하나,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처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적을 행했지만 오직 이것만 기록하는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어 생명을 얻게 하게 합니다. 생명. 그 생명, 아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생명 그것이 믿음의 오직 유일한 열매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여기서 사실 제가 자세히 보진 않았지만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이나 결국은 우리가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 볼 때 이 세상의 상속자는 지금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이 물질 세계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겠죠, 그죠? 성경 표현은 세상의 상속자라고 되어 있지만, 물론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은 우리 어떤 육신적인 어떤 필요들을 채우시고 어떤 마치 세상을 상쇄해 주는 것처럼 이 땅에서 아브라함도 뭐 이 땅에 육신을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은 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지막에 불로서 심판을 한대서 이 세상은 없어집니다. 마지막에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고 할 때 이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거듭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불태우고 주님이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라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 후에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부활에 몸을 입고 영원한 그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그 세상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 하늘의 별과 같이 한다고 했을 때 그 약속하기 전에 먼저 약속해 두고 이삭에 대한 약속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삭에 대한 약속을 했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표면적으로 볼 때는 실제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됐죠. 어디 이스라엘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게 사실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따지면 육신으로 영적으로 따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죠? 예, 무슬림도 아브라함 후손이지. 천주교도 아브라함 후손이지. 개신교도 아브라함 후손이지. 이스라엘은 더더욱 그렇고 이슬람도 그렇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은 누굽니까? 하늘의 별같이 한다 했던 결국 이삭의 계보를 쫓아가는 이 약속을 이어가는 그 후손을 말하는 그 후손을 이 약속. 그러니까 결국 마지막에 이 땅에서 남는 모든 하나님이 이스마엘에게도 이제 결국 나중에 그 여종과 그 애를 쫓아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 그래서 쫓아내서 광야에서 방황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마엘도 축복해 주잖아요. 내가 너도 큰 민족을 이루어주게 하겠다. 근데 뭐예요? 큰 민족을 이루고 실제로 석유도 뻥뻥 터지고 하지만 이 약속이 없는 거예요. 이 약속이. 결국은 마지막 남는 건 뭡니까? 이 약속 안에 있는 것만 남는 거예요. 약속 안에 있는 거. 이 약속의 길을 간 사람들이에요. 결국 마지막 남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 이 땅에 태어난 것은 뭐냐면 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이 약속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그 선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라고 한 이 약속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붙게 하려 합니다. 그죠? 상속자가 되는 것은 여러분 이 은혜라는 것이 결국 뭐예요? 여기도 나오지만 은혜라는 것이 죄 용서 받는 게 아니잖아요. 죄 용서 받는 것도 당연히 은혜에 속하는 거지만 그러나 한 부분입니다. 죄 용서 받는 것이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하면 뭘 복음이라 생각했어요? 죄사함이 복음이고 다음은 뭐예요? 구조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나머지는 기도 안에서 능력 받아가지고 이 죄사하는 예수님을 전하고 구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사함 받는 것과 성령 받는 것이 별개예요. 구조가 지금까지 어떤 면에서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복음은 뭡니까? 구원과 성령 받는 게 하나요. 갈라디아서 말씀했잖아요.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이 구원받는 거하고 성령 받는 게 딱 하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 성령을 받고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사역적인 차원에서 능력을 더 부어줄 수 있어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성령이 어떻게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그런 거 말고 구원과 성령은 하나라고. 약속. 이 약속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사는 절대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을 입고 우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령의 역사가 오신 거죠.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올 때도 마리아의 태아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오실 때도 성령의 역사로 오셨고 우리 안에 그분이 오실 때도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 안에 오실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은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가 그분의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누선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니라. 같이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선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은 일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어떻게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됩니까? 이 한 믿음 안에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아브라함의 어떤 그 믿음 안에서 이제는 뭐 황인종이 됐든 백인종이 됐든 흑인종이 됐든 뭐 이슬람이 됐든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누가 됐든지 간에 이 약속 안에서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돼요. 누구든지 모두에게 이 구원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약속이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도 성막을 공부했지만은 이 성막을 공부하면서 이 성막에 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게 뭐냐면 문이 있거든, 문. 그래서 문이 굉장히 넓어요. 이게 얼마인가? 이게 문이 한 예를 들어서 이 성막이 한 300평 평수 따지면 300평 정도 되는데 그 앞에 문이 제가 갑자기 잊어버렸네. 50개. 이 들어가는 입구 이쪽 이 길이가 너비가 그렇게 크지 않은 가운데 문이 차지하는 게 거의 3분의 2가 돼요. 3분의 2 정도. 그래서 넓은 문이다 해가지고 성막을 갈 때 뭐라 그러면 넓은 문이다 하면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의 길은 넓다. 이렇게 시작부터 그렇게 구원의 길은 넓다. 그리고 문턱이 없어서 누구든지 많은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구원의 길이 쉽다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그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이 모두 한 사람도 예의가 없다는 것이지 하나님은 구원은 넓은 문이 아니라 결국 좁은 문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구원은 좁은 문이라고. 단순히 2000년 전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을 그냥 내가 믿습니다. 저 믿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믿으면 다르죠. 진짜 십자가를 믿는 믿음도 위대한 믿음이죠. 십자가만 믿는 믿음도. 사람의 사실은 이 자체가 사실은 이 약속 자체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내용이 어떤 것도 사람의 지식으로 믿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믿으면 그것도 호정하지만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은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였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도 예의 없이 이 약속은 누구에게나 열려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무슨 뜻이에요? 청함을 받은 사람. 주님이 그래서 어디가 누구든지 데리고 가잖아. 누구든지.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예복을 입어야 돼. 예복을 결국은. 복음의 약속을 결론을 따지면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 예수로 옷 입기 전까지는 구원이 아니에요. 구원이 아니에요.
우리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육신의 정의 안무의 이 세상 이 세상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생명으로 연합하기 전까지는 구원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라고 믿었으니 이 약속도 이삭이 사라에게 출산하는 것도 참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게 뭐냐면 사실 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믿어졌으니까 그렇지만 말도 안 되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교회 다니신 분들도 이 복음 이 약속을 말씀을 들으면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이게 사실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믿어질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거룩하게 하는 자와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가 한 근원에서는 안지라 형제라 부르기를 아니 이게 뭐 도대체 이해가 되는 얘기입니까? 이런 약속들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그러니까 사실 믿음은 기적이에요. 기적. 계속 있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하셨으니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결국 바로 복음은 그 약속이고 이 약속을 이루는 방법, 약속을 어떻게 성취했냐? 예나 지금이나 길은 약속도 변함이 없고 약속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통로도 변함이 없어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것. 그 약속을 믿는 것. 정말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사실은 윽박질러서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니까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믿음이 또 어떻게 보면 쉬운 게 아닙니다. 내가 믿어져야 믿음이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전에 진짜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나 진짜 안 믿어진다. 진짜 믿고 싶은데. 교회 옛날 목사님들 옛날 설교 듣다 보면 가끔 설교 하나 드시면서 어떤 사람이 얘기하면 이 사람은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어지는 이 믿음.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롭게 됐나이다. 있습니다. 그에게 의롭게 됐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롭게 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바로 아브라함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음과 의가 되고 그 아내 사라에게 아들 이삭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오는 과정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성취됨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거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육체로 하셔서 할 수 있는 것은 범죄한 것 때문에 우리를 내준 겁니다. 범죄로 인해 내어준 거기까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육체로 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왜 살아나셨다고요? 우리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살아나지 않으면 우리는 죄인으로 발견될 수밖에 없어요. 왜? 약속이 거짓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만 그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룰 수가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었는데. 예? 우리가 결국 믿었던 게 뭐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 일을 이루는 과정에서 우리가 당연히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지만 그 십자가가 끝이 아니잖아요. 복음이 뭡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아브라함이 했던 약속이고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오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리고 부활하셔야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속죄를 이루시고 하셔야만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영으로 그 생명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거기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세부터 약속했던,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은 그걸 믿었는데 내 믿음이 뻥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표현도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내 믿음이 맞다. 내 믿음이. 우리 뭘 믿었어요? 우리 안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걸 믿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주님이 부활하지 못하면 내가 믿은 게 거짓이 돼버리잖아요.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와요 그분이 우리 안에. 육체는 못 오신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못 오시잖아요. 곧 다르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 가서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봤던 것은, 믿었던 것은 그 열매였거든요. 그 열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이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있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겁니다.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여기서도 은연중에 표현한 게 뭡니까? 우리가 뭘 믿었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이 뭘 믿어서 의롭게 됐어요?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약속을 믿어서. 우리가 무슨 약속을 믿는 겁니까? 우리 안에 아들 그리스도가 있게 될 것이다. 그걸 믿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중요한 하나의 하나님이 행하고자 하는 반드시 있어야 될 필요함과 같은 그런 것이. 결국 여기서도 로마 4장에서 말하는 믿음의 핵심 뭡니까?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약속. 이 약속은, 이 복음은 아주 오래전 데서 결국 그것이 2000년 전 오순절 나가다라고 성취됐고, 그 성취되기 이전의 사람들은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지만 이 약속을 바라고 믿고 이것을 들었던 사람들이, 물론 이렇게 자세히 듣진 못했을 수도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계시의 어떤 전진성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몰랐으니까 그런 내용들은. 그러나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이것이 활짝 열린 거, 활짝 열린 시대입니다. 활짝 열린 시대. 서두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믿음은 기적입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막에서 가르친 것처럼, 입구는 넓어요. 누구든지 오라 이가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다 여기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나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결과적으로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 안에 들어가기 힘쓰라. 좁은 길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주님이 말씀했던 거죠. 좁은 길이죠. 이 길은 왜? 죽어야 되니까. 먼저 이 죽음을, 예수님과의 죽음을 통과해야 되니까. 날마다 죽어야 되니까. 날마다 죽음과 죽고 예수님의 생명에 연합해야 되니까. 이 세상에 좀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서로 자기를 알아줬으면 하는 사람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